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우고 정답이 장차전에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우고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을 배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벽으로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장차 천원을 받을 하니 그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며 주님 얼굴을 배워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 성전은 나날이 갈리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이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계며 장차 그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정령나 이루어져 주님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신학자가 있어서 매스컴을 통하여 신문에 막 드러나질 않고 있나. 지금 혼돈된 세계에서 바로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 나가 있는 모든 전도나 회원들은 세상 풍조가 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꿈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꿈을 멸시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경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꿈을 믿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혜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꿈으로 통하여 계시를 받았고, 한 시대의 마지막까지 예언을 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잉태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 또한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여 그의 재앙을 막아주고 그의
열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말하기를 헛개를 봤다, 개꿈을 꿨다, 마귀의 꿈이다, 망상을 봤다, 허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말세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입으는데 남종들과 여종에게 성령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멸시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의 종 이초석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꿈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적이 있고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3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7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20년 만에 야곱 같은 사람은 이루어졌고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바로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건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서 꿈을 무시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무시할 수밖에 더 있느냐?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죽음 남의 영생을 믿을 것이오? 주 예수의 재림 때 어찌 들림 받을 것이오? 분명히 지금 욥기를 통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짓거리만한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꾀를 버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이 자고 좋을 때 꿈으로 계시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여 지난밤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되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베들에서 꿈꾸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그 바로 베델이라는 건 야곱이 자기네 집에서 내쫓기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며 모든 동물들이 으르렁거리고 이슬을 맞으며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를 천장 삼고 바닥을 삼고 잠자면서 고통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정말 어찌할 것이 없고 의지할 거리 없고 곤고하기 이를 데 없을 때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그때 꿈에 주께서 나타나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고 너를 돕는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돌베개를 비고 자던 걸 일어났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으니 동행한다는 걸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가서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사오니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오니까 꿈에 걱정하지 말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될 테니 네가 뜻을 정하라. 이게 꿈에 지금 28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곤고하기 이럴 데가 없었는데 환난 가운데 내가 연단을 받았고 연단 가운데 내가 인내를 배웠고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그러고 그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으며 감사제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꿈을 꾸는데 꿈 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다 무시하고 말았지요. 개꿈이겠지, 헛개겠지.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꿈을 계시하는데 너희가 무시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야곱은 꿈을 한번 잘 꾸고 난 다음에 감사제를 지내가지고 그는 거부가 돼가지고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배출되고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꿈을 꿀 때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제를 드려.
그러나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나면 별 희한한 꿈 다 있네. 전도사님 이런 꿈이 뭐예요? 그러면 개꿈이야. 그러면 그래하고 멸시해버려. 네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건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된다. 잘 들어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요. 꿈을 자랑해가지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엔 넌 매일같이 꿈이나 꾼다고 이상이나 봤다고 저 꿈 잘 꾸는 놈 오는구나. 저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저놈은 자꾸 자기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저놈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갖다 구렁에다 갖다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상을 봤다 꿈을 꿨다 날마다 뭘 봤다 들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로 미움받지 말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하지 말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꿈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요. 동방박사도 자기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나에게 왔다 그랬다. 왔다가 가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가 그가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라. 가서는 자기의 금은 보화 명예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헤롯에게 갈라라. 인간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꿈꾼 대로 그대로 그것을 피해 나와가지고 생명을 건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숨겨주는 장을 열어놓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최대적인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문에 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또한 마리아, 바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그에게도 그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니 옮겨라. 그때 여보네가 이런 꿈을 꿨으니 옮깁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데리고 옮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가 있을 때 헤롯의 아들이 또 죽었다. 이제 널 죽일 자가 없으니 들어가라. 항상 꿈으로 계시받을 때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보호받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난 꿈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꿈이 참된 꿈이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상에 들은 지경 켜진 들었다리 세상 좋고 하나님 좋고 세상 좋고 하나님 좋고 이런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사람은 마귀도 꿈을 줍니다. 귀신도 꿈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러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꿈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꿈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만은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그냥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제를 잡아서 막 드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가 원한다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으니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금은보화 부귀영화도 다 보내준다는 건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게 아이디어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바로 이 아이디어를 줄 때는 돈보다 무궁무진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람들은 무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을 굉장히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신기하게도 여기 우리 교회는 무당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꿈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네들이 아주 악한 꿈을 꾼 거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이 악한 꿈, 길한 꿈이 아니라 흉한 꿈을 꿀 때는 네가 내 안에, 네가 네 안에 있으니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하면 막아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새 소식이요, 내가 새 계명이요, 새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경멸히 여기고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나 같은 경우엔 이 체육관들이 짓기 전에 벌써 꿈을 꿨던 겁니다. 나는 벌써 이미
내가 교회 나가서 집사 시절에 엄청난 꿈들을 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에 대한 걸 얘기하면 망상을 꿨다고, 개꿈을 꿨다고 모두가 무실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만 뒀는데, 신기하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11단의 곡식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해가 막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 가서 아버지여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형제들에게 이런 꿈을 꿨다니까,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하길 나와 네 어미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말하기를 이놈 어묵 꾸짖었지만은 그 말을 마음판에 뒀다. 왜? 네가 왜 꿈을 자랑했냐 이놈아. 그러면서 다들 무시했지만은 다 안 이루어진다 했지만 야곱만은 마음판에 뒀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먹어본 자만이 알고 준 자만이 안다는 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마음판에 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곱만이 아는 겁니다. 꿈을 꿔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귀신을 쫓아본 사람만이, 병을 고쳐본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바로 먹어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길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개 돼지에게 주냐? 너희는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발길에 찰까 두렵다. 신령한 건 신령한 자끼리 통하고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요, 나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정말 불안함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에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입니다.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준다면 목사여 장로여 전도사여 권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야. 난 놓고 기업자를 못이라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왜 낙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고 왜 여러분들이 좌절 속에 살고 있느냐 이게야. 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문화 여건이 다릅니다. 문벌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만은 똑같아. 성경만은 똑같아. 기도만은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긍지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멋쟁이고 문벌이 좋고 대대로 예수 잘 믿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지식과 모든 게 다 달라더라도 똑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 성경은 똑같잖아. 기도도 똑같잖아. 마음도 똑같잖아. 입술도 똑같잖아. 더더군다나 믿음이야 얼마나 똑같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난 오늘부터 이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한 축복을 받고 꿈으로 막아주는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 버리라고 소유해야 될 것이라 이게.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모두가 미워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그는 나중에 보디발에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옥에 들어갔다가도 바로의 술간장과 떡간장이 옥에 들어옵니다. 술간장과 떡간장이 옥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술간장과 떡간장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술을 담당하는 자리요 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 밑에서 파티가 있을 때 술을 담당하며 모든 음식을 담당하는 두 관장인데 장관급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그만 그 왕에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옥에다 갖다 가둬놓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옥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 바로 유혹에 거기서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옥에 들어가 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해명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준다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바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항상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 그 바로가 생일날인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누가? 바로 궁에 있던 술간장과 떡간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합니다. 떡간장이 꿈을 꾸고 술간장이 꿈을 꾸는데 술간장은 술을 지어서 바로 왕에게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실한 포도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꿈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꽃이 향기롭게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꽃이 핍니다. 근데 실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쫙 뻗어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올라오더니 세 가지가 쫙 뻗어지고 거기에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일입니다. 왜? 나무가 죽은 건 나쁜 꿈입니다. 사른 데다 꽃까지 폈으면 영광이 나타나죠. 열매까지 맺으면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술관장은 이 꿈이 뭔지 모릅니다.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른 꿈을 꿉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 꿈을 다 다르게 꿉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람, 각 사람의 사람마다 꿈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다. 어떤 예는 말씀의 시과, 말씀의 지혜를,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귀신 쫓고, 어떤 사람의 찬양과 어떤 사람의 기도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영분별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따라 계시를 하는데, 꿈으로 계시하는데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잠을 자는데 꿈이 다 달랐습니다. 바로 술관장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살아서 세 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기가 거기서 포도주를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도로 갖다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떡관장은 꿈을 꿨는데 강줄이 세 개를 머리에다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떡이 있는데 새 새끼가 와서 떡을 막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말하길, 자, 세 가지는 3일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 가지는 아까 요셉이 꿀 때 11 곡식단은 11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세 가지에서 꽃이 폈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향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 3일 있으면 포도주가 익어서 짜서 네가 드리는데 당신은 3일 있으면 다시 복직이 되는 기쁜 소식이 당신에게 들려올 것이요 그럽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말하길, 이 꿈은 나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십니다고 하나님을 늘 시인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바로 어딘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사원의 심사가 깨끗했던 것입니다. 바로 청결한 자는 주를 본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자 속에는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깨끗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그대로 또 그 다음 사람 얘기합니다. 떡관장에 강주리가 3개입니까? 예, 강주리가 3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떡이 뭐가 쪼아먹었습니까? 새가 짜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떡은 왕에게 드리는 건데 왕에게 드리는 물건을 그렇게 간수를 잘못한다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살림을 맡기겠어? 당신은 3일 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새 새끼가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오. 바로 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가대 모든 주의자나 반주자나 모든 대장들이나 모든 사람들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는데 떡간장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자기 직분을 못할 때 그는 죽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을 정결하게 누가 다칠세라 잘했다가 드려야 할 텐데 만월이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3일이 됐습니다. 정갈이 왔습니다. 그날은 3일날 바로 바로의 탄신일입니다. 바로가 그 옥에 있는 자를 데려나와라. 옥에 있는 자를 석방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에는 석방도 시킵니다. 3일째도 석방을 시킵니다.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왕 마음대로입니다. 왕은 절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자입니다. 절대자 앞에 상대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떡관장과 술관장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앞에 가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술관장 너는 술을 따라서 나에게 드리고 떡관장은 저 나무에 갖다 메어라. 그러고 죽이는데 진짜 새가 와서 그 해골을 막 쪼아먹습니다. 꿈이 3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더니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바로가 신기하게 거기서 꿈을 꾸는데 실한 이삭 7이 나옵니다. 말른 이삭 7이 나옵니다. 살찐 소 7이 나옵니다. 말른 소 7이 나옵니다. 하숫가에 하루는 바로가 서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말라 배떨어진 소가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삭의 실한 게 7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냐? 아니 살찐 것들이 치다니, 악한 것들이 무슨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명하라 합니다. 한 사람도 해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고 술객이고 모두가 쳐 죽이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바로
술관장이 그 옥에서 요셉이 꿈풀이 한 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그가 가야 있을 자리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다 했더니 벌써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술관장을 살려가지고 술관장이 그 앞에 가서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이래 돕는 자가 가서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거로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귀가 열려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게요. 그러니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술관장은 말하길,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옥에 있을 때 보디발에 그 시위대장 집에 옥에 있을 때 시부리 소년 하나가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떡반장도 꿈을 꿨는데 그가 말하기를 3일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3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내가 잔에다 술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리니까 3일 있으면 당신을 불러서 복직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그리고 떡반장은 3일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새 새끼가 시체를 먹는다더니 이게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니까는 그 술관장을 들어서 바로 요셉을 끌어냅니다. 요셉을 끌어내니까 요셉이 거기서 꿈을 풀이하라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꿈꾸면 당신의 장래일의 예언이요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예수를 자랑하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장군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장관이 있다, 우리는 부자가 있다, 어쨌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이 단에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 말씀을 자랑해야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기업 안에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있다, 어떠한 공부 많이 한 자가 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가 축복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대풍년이 오걸랑 그 곡식을 모두가 다 사시오. 창고를 지랄하시오. 그래가지고 다 갖다 쌓으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오. 그러면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육은 떡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떡을 쥐고 있는 자가 제일 장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떡을 쥐고 있는 자,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떡이 없으면. 걔가 옆에서 얼마나 요셉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난리 쳤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먹은 거, 남만 먹은 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자랑한 요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막 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풍년이 왔다고 술 막걸리, 쌀 막걸리를 해먹고 어떠한 사람은 지금 쌀을 3개로 막걸리, 사랑의 쌀도 나눠줘요. 그 정치라는 게 다 성경을 보면 정치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도 아주 잘하게 돼 있어요. 목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닌가 아니라 풍년이 왔을 때 바로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창고에다 쌓는 버릇도 배워야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쌉니다. 이 성경의 바로를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요셉은 여러분으로 비유하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다 싸는데 알뜰 살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흉년이 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거기로 옵니다. 바로 왕이 있는 쪽으로 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쌀을 사갑니다. 나중에 돈이 다 지납니다. 아주 창세기 47장은 그 쌀을 팔아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의 돈을 싹싹 긁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쌀이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와서 또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르는 양이 있지 않냐, 소가 있지 않냐, 소와 양도 또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가 고픕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너희 땅이 있지 않느냐고, 그냥 땅덩어리도 줄 테니 빨리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군인들은 맥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까지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땅 다 뺏고 나서 또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들도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의 몸뚱아리와 그의 전답과 그의 우양과 그의 돈을 다 긁어다가 바로에게 드리니까 바로는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나는 자리만 앉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해가지고 바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해가지고 농작물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어족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업 아니면 의를 판매하는 사람 아니면 각양각색의 음식도 막 계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창고에 쌌다가, 예를 들어서 담아내기가 흉년입니까? 그러면 흉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흉년 때 갖다 팔아서 그 물질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도로 여러분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계신 거라.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죠. 여기에는 7을 얘기했습니다. 7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꿈을 꿀 겁니다. 고추가 꿈을 꿀 겁니다. 고추 하나가 받다가 실한 고추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말른 고추가 와서 실한 고추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년 동안은 풍년이요 1년 동안은 흉년일 것입니다. 담아내기입니까? 마늘입니까? 여러분이 벼농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 고등어입니까? 갈치입니까? 멸어치입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팔이 다이아를 먹습니다. 다이아가 오팔을 먹습니다. 이럴 땐 뭡니까? 오팔이 다이아보다도 비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석에 대한 거, 각양각색의 의식주에 대한 것이 꿈으로 계시한 걸 무시하지 말고, 그 실한 것들이 주황건태에 먹히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흉작이 와가지고 그것이 몇백 배의 이익을 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그 비밀을 취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정을 취할 것이냐, 모험을 할 것이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내가 도약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을 향하여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요, 거룩한 모험.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네들은 꿈을 꿨어도 약속이 보장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꿈꾼 거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믿어서,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국수장사의 꿈을 꿔가지고 재벌된 사람도 있습니다. 빵장사의 꿈을 꾸고도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쌀장사의 꿈을 꾸고도 각양각색이,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열국도 진동시킨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게 막 바다를 건너서 배가 타가지고 수출하는 꿈을 꿉니까? 반드시 그 물건을 손을 대면 그게 몇 개입니까? 배가 2척입니까? 1척입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사랑은 고무줄 당기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끊어질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끌어당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두운 세상길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 그 꿈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봐가지고 이럴 땐 뭐구나, 이럴 땐 뭐구나,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은 뭐예요? 약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가 말하길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맡겨주리라. 단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꿈도 예수의 말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의 경우,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얼마나 무시했냔 말이에요.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난밤에 꾼 꿈을 있으면은 일어나서 아침에 주여 어제 꿈을 꼭 이루어 주소서, 이 꿈은 막아 주소서. 여러분들이 꿈속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못되는 꿈을 꿉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꿈을 꿉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의 꿈을 꿀 땐 좋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박차를 가하고, 나쁜 것은 막아달라면 무엇인지 구한 거 받은 줄 믿으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계시해 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가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요, 몸과 팔은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다리는 흙이요, 철이요, 막 노수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모든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너도 죽여야겠다. 너는 내가 지혜로운 자를 기르기 위하여 내가 먹는 모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길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자들을 양육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사담 후세인 같은 자는 바로 그가 제2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으로 된 사람이 딱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리칩니다. 근데 박살납니다. 근데 태산을 이룹니다. 전 세계, 지금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우상을 다 깨틀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명하는 자가 없으니까 다 죽이겠다는데 다니엘도 죽이겠다랍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하길, 왕이여, 나에게 며칠 기한만 주소서. 자, 며칠 기한만 달래. 다니엘서 1장에 볼 거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가 고기를 먹고 모든 것을, 왕이 먹는 모든 재물을 잘 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바벨론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성도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으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시기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말하길, 하나님에게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줍니다. 환관장이 와서 네가 왜 이 음식을 안 먹느냐 하니까, 내가 환관장이요, 이 음식을 내가 안 먹는 것은 내가 야채만 먹고 난 다음에도 열흘 있다 기한만 주소. 내 얼굴이 더 좋아지걸랑 그대로 놔두시고 나빠지걸랑 내 그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니 열흘 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뜻을 정할 때, 그가 결심할 때 하나님은 상대편에게 은혜 준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도 줍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낳쳐 주기로 했는데,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어린아이를 하숫가에 버릴 때 이미 원수 바로의 딸을 들어서 구원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에 꿈을 꾸더라도, 엊그저께 꿈을 꾼 게 기억나더라도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그 계시를 끌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뜻을 정한 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하길, 뜨뜻미지근한 자는 토해버리리라. 우유부단한 사람들, 차든지 덥든지 양당 안에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자, 뜻을 정하지 않은 자, 기도를 내가 받고 말리라. 내가 능력을 받고 말리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리라. 그 뜻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건 마음이 원이로다. 마음이 혓바닥을 놀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이 기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그가 또 밤에 나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이 꿈을 못 풀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 지금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은 다 죽였는데 저 느부갓네살이 나를 죽인다랍니다. 그냥 애통하며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막 기도하는데 테레비 한 장면처럼 이상 중에 팍 나타나더니, 얘야, 저 금으로 만든 건 그가 왕이고 그 밑에는 그보다 약한 게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 거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 믿는 걸 다 내리쳐가지고 태산을 이뤄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것은 장래 것을 너에게 예언해 주는 거라고 얘기해라. 가서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면 까무라칩니다. 이게 웬일이니까 하나님만이 풉니다. 거기서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푼다고 그래요. 요셉도 하나님만이 푼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네들은 어떠한 자리에 가도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랑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하는 애인이 저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저 집이 우상을 섬긴다라면 예수 믿는 여자들이, 예수 믿는 거 다 그렇죠, 뒤로 숨겨.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함께 안 해. 그 집에 시집을 못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사업에 공사를 못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할 때 그 공사가 나에게 돌아오고 그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아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 이게 내가 증거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뭐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난 뭐 지금도 인천에 가는데 기관원들이 찾아왔어요. 가족 엄청난 사건에 대한 게 왔는데 왜 안 잘했어요 내가.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초동 목사님에게 하라고. 왜 가래냐고.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게 뭘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믿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네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지라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라. 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한 미국에서 온 김아무개라는 사람도 칼기 폭파됐건 사건에 칼기가 미국에서 뜰 때 그 비행기를 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KBS의 동서남북을 주장하고 있는 그 누굽니까? 하장보도 마찬가지요. 김호진이하고 동일하게 그 비행기를 타다가 티켓까지 다 끊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아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나 좀 만나요 해가지고 그 비행기 보내고 구출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라.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렁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계시를 하는데 무시하고 있다 이게요. 다니엘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성경은 나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기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만물이 다 너의 거라는 걸 믿으면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준 계시를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왜 이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개꿈 꿀 거야. 개꿈. 그 사람은 개꿈만 꿉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시 받을 거야. 계시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꾸는 꿈이에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개꿈 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꿈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치게 만들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요. 막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제는 만져본 바가 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찾아봐가지고 이게 진짠가? 많은 사람이 여기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을 경멸히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환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날 보세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 가서 돈을 신나게 봅니다. 아내도 둘씩이나 얽고 막 신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오다 야복강가에서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뭘 믿었을까요? 야곱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네 거 된다 그랬으니 빨리 내놓으라고. 밤이 맞도록 천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네 이름이 야곱이냐? 내가 너에게 줬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바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돌아가야잖아. 나한테 준다 그랬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땅에는 누가 있었죠? 원수의 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을 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원수 에서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뛰어와서 사랑으로 키스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원수도 하나 되게 한다 이게요.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러고는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느니 그에게 자식을 몇을 줬어요? 12를 줘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 꿈꾼 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에? 자,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바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오는 건 바로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는 모든 게 열려서 사람이 닫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창세기.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야곱의 형제들이 더 사랑받는 자를 미워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자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겐 더 사랑이 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이놈 왜 그런 비밀을 얘기해? 나도 옛날에 꿨어. 비밀 얘기하면 안 돼.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그 아버지도 꿈을 꿔봤걸랑. 그 아버지도. 이 꿈을 꿔보지 못한 자들은 미친놈 같으냐고. 너만 하나님이 사랑해? 모세에게 계시하니까 바로 누가 그랬어요?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에게만 계시하나 나에게도 계시하지. 그러고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19절 집에 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날 보세요. 막 양치는데 오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자기 동생인데 저 꿈쟁이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두고 봐 이놈의 새끼.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자고. 근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 안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주여 지난밤 꿈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하늘만 바라다 볼 때 지나가는 행상이 그를 건져준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시간만 있으면 쫙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꿈에 대한 얘기 듣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머나 나에게도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꿈인데 개꿈이라고 멸시했으니 내가 멸시했으니 주님이 나를 멸시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인정하면 주님이 인정한다는데 내가 여지껏 예수를 헛믿었구나. 알겠어? 왜 입을 딱 벌려? 놓쳤지 이제. 놓친 고기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걸린 거 놓쳤어. 오늘 밤에 다시 잡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야. 알았어요? 아니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밑밥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 고기가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냐? 꿈을 줘서 축복을 줄라 하는데도 저게 뭐냐고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오늘 밤에 요놈에게 들락날락 때 확 잡아당길 때 잉어 한 마리 잡히게 돼 있어. 대어가 잡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꿈을 꾼거리도 이젠 안 놓쳐. 이럴 땐 박수를 두 손 높이 들고 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요?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 잡는 걸 똑같아. 저거 뭐 하는 거냐는 거야. 고기가 물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뭐 하냐니까 자꾸. 왜 또 해주는지 알아? 왜 또 해줘? 제발 좀 한 사람도 고기 놓치지 말고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에서 웃기가 왔다 갔다 해. 고기 물었습니다 그러는 게야. 꿈이 뭐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너에게 축복하고 장래일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잡아 당겨. 그만하지 뭐. 나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걸어먹고 씨름하니까 닐 낚시 치고 밤이 맞도록 잡아당기면 낚시가 오면 그죠. 그래서 힘이 빼지고 난 다음에 싹 감죠. 근데 어떤 건 에이 졸린데 차버려 그냥 풀러져 나가버려요. 축복이 온 것도 잊어먹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끌어오는 거 다 주의 계시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집행한 걸 믿으시란 말이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러나 계시를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성령 얘기하면 핍박받는 것처럼 꿈을 꿔보지 않는 자에게 꿈 얘기해보세요. 아니 귀신을 쫓지 않는 자에게 귀신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알긴 잘하네. 개 돼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 듣다가도 그냥 병에서 노인받고 묵힌 문제가 풀리고 말이에요. 금방 깨닫고 말이에요. 금방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냥 공부 시간에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누구에게 달렸는지 알아요? 학생들에게 달렸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에게 딱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예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막 그냥 100점이지 뭐 말하나 많아지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과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다시 반복을 해서 100배의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게요.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교장 선생님이 칭찬해, 문교부 장관이 칭찬해,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해. 아주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능력받으니까 야 예수 믿더니 달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많은 자가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쫓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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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줄까봐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11사람은 무시했어. 여기에 한 사람만 꽃이 펴서 영광을 받은 요셉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을 침공하러 갈 때 12사람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축복을 받았고 바로 10사람은 버림을 당한 처럼 여기도 12사람 중에 하나만 축복을 받고 11은 버림을 받아. 근데 그의 아버지도 축복을 받아. 그 뱃속에서 나온 12인데 한 놈만 이초성 목사의 소리에 파장을 타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었고 모두가 100%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꿈에 계시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축복이 막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 요셉이 꿈을 꿀 때, 다니엘이 꿈을 꿀 때, 에스겔이 꿈을 꿀 때, 솔로몬이 꿈을 꿀 때, 마리아가 꿈을 꿀 때, 요셉이 꿈을 꿀 때 모두가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꿈을 꾸고 그걸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먼 나라 민족들이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의 11 형제가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잠시 잠깐 동안 받는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을 받으려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예수가 얘기했다 이게요. 자 41장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하고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날 보세요. 바로도 재차 2번 꿈을 꿨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도 2번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2번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모든 단이 저러고 한 번은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이 저러라고. 하나님의 꿈은 그에게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걸로 동일하게 비유로 또 한 번 꿈을 꿔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한다고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냥 긴박한 꿈은요 바로 연속 일어납니다. 막 연속. 그래도 무시할 땐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알겠어요? 굴러다닙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축복이. 근데 이게 몰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곡식을 다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게 몇 개? 7개니까 7년 있다가 가지고 말로 배틀어진 게 살찐 걸 먹는 거예요. 이거 잘 풀어야죠. 어떤 건 살찐 게 말로 배틀어진 걸 먹어. 그건 뭐냐? 지금 그러면 흉년이 먼저 왔다가 풍년이 온다는 뜻이고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찐 게 마른 걸 먹을 땐 흉년인데 곧 7년 있다 풍년이 온다는 거고, 그러나 마른 게 살찐 거 먹을 땐 풍년인데 7년 있다 흉년이 온다는 거고, 담아내기 꿈을 꿨는데 마른 담아내기가 지금 살찐 걸 먹었어. 그러면 1년 있다가 이게 흉년이 온다는 뜻이고, 살찐 담아내기가 마른 담아내기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지금 담아내기가 이게 흉년인데 내년엔 풍년이 온다는 걸 알고 풍년에 손대지 말고 흉년에 손을 대서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옷이다. 좀 깨달아서 박수 좀 쳐. 또 넥타이 장사가 보니까 넥타이가 가늘한 넥타이가 굵은 넥타이를 먹어. 굵은 넥타이가 가늘한 넥타이를 먹어. 넥타이가 앞으로는 가늘은 게 유행이 있구나. 굵은 게 없애겠구나. 그런 가는 걸 만들었구나. 티사스가 얼룩얼룩한 게 하얀 걸 먹어. 하얀 게 얼룩얼룩한 걸 먹어. 파란 게 빨간 걸 먹고 노란 게 하얀 걸 먹고, 각양각색이야. 쌀이 빵을 먹고 빵이 쌀을 먹고, 국수가 밥을 먹고, 고구마가 감자를 먹고, 감자가 고구마를 먹고, 깨닫는 대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악기 장사하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펫이 색스폰을 먹고 색스폰이 트럼펫을 먹고, 피아노가 그랜드를 먹고 그랜드 피아노가 그냥 피아노를 먹고, 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왜? 경제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이거 그 꿈이 그대로 7년 흉년이 온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세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계속 흉년이니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한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오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죽고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가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는 바로에 주는 녹으로 먹음으로 그 전지는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쌀을 다 갖다 싸놨다가 오니까는 돈을 긁어요. 돈. 그 일대 나라에 돈을 갈퀴를 다 긁어버렸어. 지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야? 우양을 가져서 우양도 다 받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우리 살람이 좋아. 그냥 가져가. 근데 요셉이는 나빠. 왜? 잔인해. 사람이 보기엔 잔인하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왜? 악하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 우리는 하나님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쌀을 다 줘요. 그 다음에 네 땅도 가져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몸뚱아리도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단 제사장의 것만은 건드리질 않았어. 바로 꿈을 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든 다니엘,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의 종을 잘 섬긴 걸 믿으면은 박수치며 하나님의 경우다. 왜? 주의 종은 바로로부터 먹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라 이게야. 바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런 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주의 종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음받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장로님들이나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봐요, 난 그냥 안 놔둡니다. 나는 그 사람들 종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주 철저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절대 주의 종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도 주의 좋은 것만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좋은 것만은. 그거 신기하죠? 아니 미디암과 아롬도 주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 세웠어요. 모세를 흩었다가 문둥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낯서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들 또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장로들이 있어요. 그 밑에 집사 권사들이 있어요. 왜? 이게 질서가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질서가 없어요. 그냥 질서를 깨뜨리는 건 마귀요, 질서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도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 아주 우리가 이거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갈퀴들이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바로 왕이요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참 공의로운 자다. 너는 저 백성을 사랑했구나.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다. 심판과 공의와 사랑은 삼위일체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요. 공의롭다라면서 값싼 동정이나 값싼 사랑이나 값싼 사정이나 혈육 가지고 실의를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직업이 안 되고 육체가 병이 들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나가 보시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나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거, 여러분들 그냥 너도 먹고 떨어져, 너도 먹고 떨어져, 이게 우유부단해.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받은 것도 부스러기까지 모아놓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요셉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볼 때 정확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리고성이 나의 밥이라 그랬으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이게 네 밥이야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다 네 밥이다. 맞다 네 밥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에게 준 권세, 난 정말 어떤 때 나에게 준 권세는 이 권세 생각하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주께서 축복했어. 내가 불면 하늘에서 불러. 내가 죄를 사해주면 주께서 사해준대. 내가 너를 함께 역사하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막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요 그냥. 막 몸살이 납니다. 그러고 나에게 막 계시하는 것마다 가보면 애누리 없어요. 너무나 놀랍니다. 내가 그냥 깜짝 놀래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그래서 내가 아하, 내가 왜 이걸 몰랐던 거, 내가 왜 사람들을 의지했었나, 그전엔 왜 사람의 눈치를 봤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그 환난과 그 연단과 그 인내 가운데서 내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당신만을 의지하리라. 그냥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난 막 축복하고 난 그냥 안수하고 귀신 쫓고 그냥 막 땅을 가서 축복하고 말이에요. 아, 저기 이번에 장성 기도원 집회를 신문 방송 다 내겠다고 뭐 건설에서 사장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무개 집사, 너 근데 무슨 꿈을 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 왔는데 사다리를 하늘로 팍 세우더라는 게. 그래서 알았어, 그런 꿈을 꿨어? 알았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냥 막 딱 땅을 축복하니까 땅이 축복받을지어다. 그냥 너희 집안에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또 이루어져요. 1년도 안 가서 100배의 축복이 떨어지고 30배 60배 축복이 막 떨어지는 게 막.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한 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나에게 꿈으로 계시지 않았냐고 말이야. 뭐 난리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어디 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정상 꼭대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세상에 몰아오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또 정상을 향하여, 또 정상을 향하여, 또 정상을 향하여, 바로 하늘나라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달라고 꼭 간절히 이제 아주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오, 밤과 아침에 계시오 보여주소서.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가슴에 손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는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가리하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는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뜻을 정하면 나는 은혜를 주게 돼 있다. 1년 만에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러나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형제들이여, 이제부터 낚시가 끄떡끄떡거리는 꿈으로 계시를 받았더라도 절대 깨져가는 사업, 깨져가는 육체, 깨져가는 가정, 깨져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놓을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